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며 늘 사랑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기도하며 노력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일시하며 조급하며 장하며 미약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나에게 돌아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네, 어저께 오랜만에 제가 몇 주 만에 축구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청년분들 다 같이 이렇게 축구를 했는데 제가 가기 전에 팀을 이제 보고를 받았어요.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눠서 축구가 진행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진행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팀을 보고를 받았는데 한 팀이 유독 눈에 띄는 겁니다. 물론 저도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유심히 보겠죠.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는지 질지 네, 보는데 한 팀이 유독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어떤 팀이었냐? 멤버가 아주 초호화 멤버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운동신경이 아주 뛰어난 사랑 어린이. 거기다가 정말 축구를 잘하는 성민 형제님. 거기다가 축구 센스가 넘치는 진표 전사님. 거기다가 수비와 모든 만능이 멀티가 가능한 수인 자매님. 그리고 우리 글로비전교 최고의 꼴잡이 승현 자매님. 후보로 뺄 사람이 고민이 될 정도로 우리가 나머지는 다 4명씩이었거든요. 팀이 두 팀이 다 4명이었는데 이 팀만 5명인 거예요. 누구를 뺄지를 고민할 정도로 아주 초호화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제가 이 팀 너무 막강한데? 근데 저희 팀을 봤어요. 저희 팀은 저 그리고 평안 형제님. 네. 근데 저는 여러분 저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거의 이제 은퇴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저랑 평안 형제님. 평안 형제님의 특징은 예전에는 패스를 안 했어요. 네, 혼자서 골대 앞에까지 몰고 갔다가 특기가 이제 뺏기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평안 형제님 그리고 저 그리고 한 명이 누구였냐면 이제 연우 연우 군이죠. 연우 군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우리 아주 듬직한 지용. 네, 저희 팀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반대편 팀이 너무나 잘하는 게 이게 뻔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인규 형제님, 상우 형제님, 그리고 또 누구였죠? 네, 찬현 자매님, 네, 유리 어린이. 와, 유리 어린이도 정말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유리 어린이하고 찬현 자매님의 특징이 뭐냐면 분명히 멀리서 봤을 때는 너무 느려요. 저렇게 느리면 공을 잡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옆에 붙으면 옆에 서 있으면 진짜 빨리 뜁니다. 그런 착시 효과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세 팀이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경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당연히 견제할 팀이 누구겠어요? 성민 형제네 팀이죠. 성민 형제네 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성민 형제네 팀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팀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뛰고 있는 사랑 어린이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급격하게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잘했어요. 근데 이제 반대편에 이제 골키퍼들도 잘 막기도 했지만 정말 잘 차더라고요. 네. 근데 공격을 잘해서 골도 많이 넣었어요. 자매들이 넣으면 2골씩 넣었거든요. 2골씩 해서 형제 넣으면 1골. 네. 그래서 사랑 어린이도 막 넣고 유리 어린이도 막 넣고 열심히 넣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쪽 팀의 문제가 뭐였냐? 골을 3골을 넣으면 4골을 먹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아주 박빙이었습니다. 다들 한 점 차로 이기고 지고 아주 그냥
축구를 못 뛰고 있는 이제 채원자매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축구를 못 뛰고 있는 채원자매가 더 재밌어하는. 네. 너 넣어야지. 올콘이 넣구나. 하고 체크해주고. 네. 그런데 이제 사랑 어린이가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유심히 계속 보고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기가 다 끝나고 승현자매가 사무실에 딱 오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전사님, 사랑이가요. 경기하는데 저를 계속 쳐다봐요. 왜 그랬냐면 승현자매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골키퍼를 봤거든요. 승현자매는 모든 골을 다 먹어줬습니다. 네, 골을 봤는데 먹힐 때마다 사랑 어린이가 계속 쳐다본다는 거예요. 최전방에서 이번에도 또 그럴 때마다 승현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랑 어린이한테. 언니 못 믿어? 근데 사랑 어린이가 하는 말은 언니 못 믿어 말하고 또 먹히고 언니 못 믿어 말하고 또 먹히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승현자매 앞에서 사랑 어린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승현자매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수인자매도 같은 팀이잖아요. 수인자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인이 언니, 언니가 골키퍼 봐주면 안 돼? 아무튼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 기쁘게 이번에 몸싸움도 별로 안 했어요. 하나의 은혜로 기쁘게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마음을 다 잡고 다시 감사를 찾고 감사를 초반에 했대요. 근데 계속 골을 넣는 것도 즐겁지만 먹기면 먹힐수록 감사를 놓쳤겠죠. 그러니까 그런 표정을 지었겠죠. 근데 마지막에는 다시 마음을 다 잡고 이쪽 팀이 공동 1등이 됐습니다. 네. 누구와 공동 1등? 저희 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공동 1등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MVP가 됐습니다. 네. 사랑 어린이가 MVP가 됐어요. 누구와 함께? 저와 함께. 하나님 은혜로. 네. 근데 분명히 좋은 팀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좋은 팀에서 출발을 했고 시작할 때 감사도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감사를 어떻게 돼요? 놓치게 돼요.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감사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감사해요. 감사를 하지만 감사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과도 같은 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예요. 디모데 후서니까 마지막 편지인데 이 디모데 후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요? 디모데에게도 썼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는 편지인 줄 믿습니다. 네. 이 당시의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가요.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날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은 더욱더 거세어져 갔어요. 분명 은혜에서 출발은 했지만 점점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이뤄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시작. 아멘. 마지막 때에 어떤 때가 이르렀대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대요. 고통하는 때는 고난받는 때입니다. 고난받는 때예요.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는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런 때였고 오늘날에 사는 우리도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 높이는 거 관심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떻게 보냐면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시간 낭비처럼 보여요. 야, 오늘도 교회 가? 어제도 교회 갔잖아. 계속 듣는 말이에요, 우리가. 특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도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너 시간 돼? 잠깐만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볼게. 물어볼게. 하나님 어디 계신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잠깐만 기다려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여요. 그런 얘기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근데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우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부터 4절까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들어가죠. 어디에서 그렇게 고개가 끄덕여집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아니에요? 이 모습들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마지막 때는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너무 멀리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무슨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네,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고 우리가 바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구다?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아주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들을 쉽게 무너뜨릴까요? 유독 감정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에 취약한 사람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에 취약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무너지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다 겪지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우리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이 상할 때 감정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감정에 너무나 취해서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 감정이 또 상하거나 어려울 때 감정을 아주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후자의 사람들은 어떻게 감정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누르거나 참는 게 아니에요. 이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안에서 이 감정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것을 헤아려 볼 줄 알기 때문에 감정을 처리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감정에 취하는 사람은 영적인 거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감정을 빨리 처리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빨리빨리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하는 거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대처가. 그러니까 쓸데없이 여기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십니까? 마음 관리. 네, 고개를 흔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 정말 큰 피해를 입습니다. 네, 하나님께 집중해서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할 수도 없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조금만 무시를 당하면 눈깔이 돌아갑니다. 진짜요. 네. 보셨어요? 눈깔 돌아가신 분들? 그래요. 그대도 돌아가요. 견디질 못해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안에 얼마든지 마귀가 깊이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얼마든지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의문이 들죠. 마귀가 정말 너무나 강해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자주 일어나나?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마귀 역사가 많이 일어날까? 왜 나는 맨날 넘어질까? 맨날 왜 난 좌절할까? 맨날 왜 내 감정에 취해서 깨어날 수가 없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힘이 세지 않아요. 다만 권투를 치자면 잽을 많이 날리는 거예요. 잽을 많이 날려요. 마귀는.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잽을 엄청 날려대요. 근데 잽도 많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다운돼요. 우리가 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 잽이 오랫동안 쌓였습니다. 그럼 왜 마귀는 우리를 한 번에 KO시키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한 방에 넘어뜨릴 수는 없어요. 그 대신 몰래 속이면서 잼만 날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내 인생에서 그거를 그 틈을 열어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마귀가 언제 역사하기를 좋은가? 네, 첫 번째, 마음을 방치할 때예요. 마음을 방치할 때. 자기 마음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마음을 방치하는 사람들은 불신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과연 핏값으로 주님이 사신 나의 마음을 방치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변명이 되지가 않아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바로 붙잡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놔버린다는 거는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이 마음을 그냥 방치해버린다. 내 감정에 취해서 다 놔버린다. 구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불신앙에 빠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백날 말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쵸? 나가셔야죠. 그쵸? 제가 분명히 불이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나가고 앉아있는 건 뭐예요? 제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승현 자매가 지금 아이패드 들고 있어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이패드를 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패드에 폭탄이 들었어. 10초 있다 터질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거짓말. 집어 던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믿는다고 생각한다고요.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그럼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이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고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믿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살기만 하고 능력도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방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 마귀의 밥이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아시겠죠?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풀어야 돼요. 알겠죠? 쌓여있으면 안 돼요. 그래도 빨리빨리 풀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그리고 또 마귀가 역사하기 좋은 때는 어떤 때냐면 낙심할 때예요. 낙심할 때. 이게 같이 이어집니다. 마음을 방치하면 그 다음 단계가 낙심할 때예요. 제가 이번 주에 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뭐 다들 마음이 오지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은지자매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대청부도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 마음 주시는 거예요. 감사를 못한다. 감사를 못한다. 그래서 주님 누가 감사를 못합니까? 이곳에 보이지 않는 자. 이곳에 보이지 않는 자. 그리고 그 청년은 실제로 이번 한 주간 보이지가 않았어요. 왜 다들 주변을 두리번 하시는데, 네, 주연자매, 네, 주연자매 저는 이야기를 잘 못 들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소통할 일이 없죠. 거의 없는데 어떤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냐면 지금 이번에 직장 일이 되고 너무 바쁘대요. 너무 바쁘대요. 바쁜데 이제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하고 월요일 쉬나요? 네, 주일하고 월요일 쉰대요. 토요일 날에 못 나오니까 일단 좀 마음이 소외가 되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고 여기서 교회에서 공동체 함께 하고 싶은데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좀 쌓여가고 이제 잽을 계속 날리는 거죠. 마귀가. 야, 너 혼자야. 너 혼자야. 그러면서 일을 하고 또 오면은 여기서 또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야, 힘들지? 너 혼자야.
계속 만들어 혼자. 마음이 막 쌓여가고 있어요. 근데 이번 화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인가요?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에 무슨 날이었죠? 광복절은 무슨 날이죠? 빨간 광복절 빨간 날입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시네요. 큰일 났네 우리나라. 네. 이 광복절 날에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직장 쉬시는 분도 있고 직장 나가신 분도 있는데 이제 주연자면 이 직장을 나가게 됐고 나머지 우리 청년들은 직장을 쉬게 됐나 봐요.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이 쉬는 날에 어떻게 좀 이렇게 단합도 하고 영적인 교제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일정을 짜려고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저쪽에 이제 사무실에서 일정을 짜려고 하는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무슨 영상을 보다가 우리 일정 짜자 하고 후다닥 하면서 영상을 그냥 꺼버렸대요. 근데 그 자리에 주연자매가 있었던 거죠. 주연자매는 다음 날에 일을 가니까 여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정은 주연자매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끈 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제 잼 날리다가 한 방에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주연자매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분명히 얼굴 표정이 안 좋은 상태로 이야기를 했겠죠. 제일 만만한 평안 형제에게. 안 봐서 비디오예요. 평안 형제에게 말했겠죠. 너 왜 꺼? 나 보고 있는데. 야, 우리 다 같이 회의한대잖아. 그럼 너 나중에 보든가. 근데 그때 이제 그걸 또 못 참는 채원자매가 와서 정색하고 말한 거예요. 야, 너 나중에 봐. 그때 이제 마음이 완전히 다친 거죠. 네. 그러니까 휴일 날에 자기는 못 모이는데 다른 청년들 모이는 것도 못마땅하고, 네. 축복이 안 돼요. 잽을 계속 맞아왔기 때문에 못마땅하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도 못 오고, 거기다 제가 팔을 봤더니 다 화상 자국이에요. 네. 그리고 손톱도 다 갈라졌어요. 네. 갈라졌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찢어졌어요. 밀가루 반죽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렇게 불쌍한 신데렐라가 없어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주는 거예요. 자기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청년부든 대청부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초등부도 알아주세요. 사랑해주고 기도해 주셔야지. 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서운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 나 교회 안 나와. 를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고요? 선포했어요. 내뱉었대요. 네, 정말 배은망덕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들어간다고요.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평안 형제도 못마땅하고 자기한테 정색을 했던 채원자매도 못마땅하고 모든 게 다 짜증나고 못마땅해요. 교회 나오는 것도 불편해 이제. 그리고 짜증나니까 수요일에도 나오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몸이 불편해서 못 나갑니다. 거짓말.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러한 마음을 일주일 동안 방치를 했어요. 집에서. 그럼 이건 마귀의 밥이 돼요. 방치를 하면 밥이 됩니다.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고 수요일에도 안 나오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낙심에 빠지는 겁니다. 회복이 안 되고 마음이 더 어려워요. 네.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때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마음을 방치하고 낙심한 자들의 특징. 딱 자신의 일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자기가 제일 불쌍해요. 이게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자기 사랑이에요. 말씀대로. 그리고 교만해요. 교만하다는 말은 뭐예요? 남의 말을 듣질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죠 다. 그리고 뭐예요?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요. 근데 이 원통함은 어떻게 해요? 풀질 않아요. 말씀에 다 나오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해요. 쾌락이 뭐예요? 모이는 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보다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심하다. 교회 공동체고 보고 내 편의가 더 집중이 될 뿐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도 직접 이제 이야기를 또 듣게 되는데 얼굴에 분노와 살기가 가득했어요. 많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여기 화상 자국도 보는데 저기 있잖아요, 화상 자국.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주연자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나도 화요일 날에 모이고 싶었다. 같이 하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저도 가도 될까요? 기도를 했는데 전 이미 말을 해놨어요. 다음 날에 나도 같이 거기 일 거니까 잠시 기다려. 말을 해놨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넌 끼지 마. 이제 알아서 모이고 알아서 교제하고 알아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얘네들이 이제 이 청년들이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넌 이제 빠져도 돼. 마음이 어때요? 섭섭하죠. 더 섭섭한 건 뭐냐? 아무도 섭섭하다는 표현을 안 해요. 전화를 했어요. 제가 다음날에도 혹시나 해도 섭섭해할까봐 다음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차은장이 딱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사님, 이제 영화 시작해요. 이제 영화 시작해요. 그래. 이제 영화 시작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무슨 말이에요? 끊으라는 거죠. 마음이 정말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니까 섭섭한 거지만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참여를 못하지만 여기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축복해라. 그래서 축복하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내가 물질은 없지만 그래도 2만 원 심을게. 저녁 맛있게 먹으렴. 네, 그래서 2만 원 심었어요. 제 이 이야기를 주연자매한테 했어요. 나도 섭섭했다. 너 근데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못 가지고 나는 참여를 못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찢고 축복해줄 마음이 있냐? 있었냐?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없죠. 어렵죠. 왜? 감정에 빠지면 빨리 헤어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서 제가 한 이야기를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연자매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스텝 바이 스텝을 너무나 잘 밟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어디죠? 베스킨라빈스부터 쌍욕을 들어가면서 도둑년 소리를 들어가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게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 나가고 싶다고 사직서도 냈어요. 몇 번 냈죠? 실제 거기 베스킨라빈스는 안 냈어서 베스킨라빈스 끝까지 버티고 그 다음 이제 거기 직장에서는 사직서를 2번인가 2번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직서 내고 다음날 다시 잘못됐다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사직서 내고 다음날 또 자기가 잘못됐다고 들어가고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직장에 하나님이 진짜 왕 같은 그런 누림을 주는 직장에 들어갔었죠. 거기 가서 혼자서 출근하고 거의 뭐 혼자서 시간 보내다가 아주 행복한 삶을 살다가 지금 기계처럼 일하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안 되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의 특징이에요. 거기를 보내주기 전만 해도 거기 들어가는 거에 대한 기대치와 감사가 많았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공동체에 참여를 잘 못하는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고 마음도 울적하고 그냥 감사를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주연자매에게 이야기를 하나 더 해줬어요. 그 감사 부분이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정말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게 자랐어요. 제가 사춘기 때는 정말 돈이 없었고 10원짜리 떨어진 거 모아가지고 전화하고 그때 핸드폰도 다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진표 전사님이랑 정말 어렵게 컸어요. 그래서 쟤는 그때 당시에는 나라의 지원 이런 것도 없어요. 나라 지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어렵다라고 말하는 친구들 제가 많이 보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물론 저보다 제 윗세대 분들이 더 어렵게 사셨죠. 지금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 진짜 어려운 거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하이라이트가 뭐였냐? 제가 이빨이 아팠어요. 그리고 치과를 갔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치과 선생님이 제 이빨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말했던 것 같아요. 이빨이 정말 고르게 잘난 건치 미남이시군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말을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빨 자체가 형제님 이빨 자체가 보통 사람보다 더 잘 썩는 이빨이다. 목사님 이빨이 안 좋았어요. 제 이빨이 그렇대요. 근데 저도 그렇게 고등학교 때 한창 힘들 때 그게 뭐가 들어옵니까? 그래서 이빨을 치료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이빨도 문제가 있고 이 이빨도 문제가 있고 저 이빨도 문제가 있고 이 이빨도 문제가 있고 이 이빨 스캔을 딱 떠갖고 보여주는데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치과에서 나왔어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거를 다 그냥 참았어요. 그 아픈 걸. 잠을 못 자는데 네, 한 번은 제가 막 얼음 찜질 대면서 참고, 그리고 진표 전사님도 얼음 찜질 대면서 참고, 서로 아는 거죠. 아프구나, 안타깝다. 서로 어려웠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려웠어요. 네, 치료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저의 이빨은 지금 어금니가 3개가 없고 마지막 하나도 이제 없습니다. 네, 없어요. 다들 놀라시네요. 없어요. 네, 없어요. 한 번도 이거를 부모님께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네, 이빨 어렵잖아요. 비싸잖아요. 정말 어렵게 컸어요. 이걸 다 참으면서. 근데 저만 이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제 진표전사 자기도 이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되게 사람들이 그때 어른들이 되게 불쌍하게 봤거든요. 진표전사 이빨 2개가 없거든요. 어금니가. 그때 저는 옆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 그렇게 불쌍한 건 아닌데 제가 더하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돈도 없고. 저는 초창기 때 치료교회 때 사역할 때도 그 사례비를 안 받았잖아요. 사례비를 안 받고 했어요. 한 5년 6년 동안 교회에서 주는 밥 먹고 집도 없이 그냥 교회에서 자고, 진표전사님이랑 아침 일어나는 기상 시간은 이제 새벽 예배 하시다고 두들기면 얼굴 후딱 비비게 가지고 일어나고. 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역자분들을 좀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그런 치과를 가게 됐어요. 소개를 받아서 좀 저렴하게 치료하는. 그러니까 막상 병원을 가니까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36이더라고요. 이제 실제 나이는 38인데 거의 30년 만에 가는 거예요, 치과를. 30년 만에. 여러분 이 두려움 아십니까?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식은땀이. 제가 운전해서 가는데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드디어 제가 이빨을 치료합니다. 근데 치료를 하는데 이제 저를 이제 앉혀놓고 제 앞에 이제 스캔 뜬 이빨을 이렇게 사진, 엑스레이 사진 딱 보여줘. 굳이 왜 그걸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앞에서 제가 15분을 앉아 있는데 내가 그걸 계속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네, 감사라기보다는 정말 대공사가 준비돼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겁이. 주사는 아프지 않을까? 근데 사모가 분명히 안 아프다고 했는데. 네. 상호 형제는 천장 맞을 때 엄청 아프다고 했거든요. 네. 그것도 막 떠오르고 별의별 생각이 납니다. 은혜로 갈 때는 감사를 외치고 갔는데 실제로 그 자리에 딱 앉으니까 겁이 나요. 겁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돼요. 내 인생에 대한 낙심이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힘들게 됐을까? 그러다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틈을 타는구나. 사단이 틈을 타는구나. 여러분, 낙심이 될 때 마귀는 틈을 타고 역사하려고 합니다. 동정심 따위는 없어요, 마귀에게. 무조건 틈을 타고 역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마지막 때일수록 이 감사를 놓치게 돼요. 분명히 은혜의 때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자리에 앉아있는 거거든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대를 죽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낙심이 된다고요. 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거역하게 되고, 그리고 무정하게 되고, 원통한 마음을 풀지 않게 되고, 내 마음을 방치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냥 마음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게 돼요.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주연자매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그 이빨 이야기까지 딱 듣고 나서 그 같이 듣고 있던 그 대청부 사람들이 전부 다 숙연해졌어요. 저를 안 보고 앞만 보고 있더라고요. 앞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연자매가 자기가 감사를 놓쳤다고 고백을 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자기 마음을 방치하고 낙심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밥이 돼요. 저도 그 자리에서 낙심만 하고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됐을 거예요. 아니죠. 주신 은혜가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낙심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곳이 주연자매가 일하는 곳입니다. 땡볕인데 줄을 서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갔는데 바깥에 진짜 이렇게 줄 서요. 주연자매가 이 아래서 일하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여기가 테이크아웃 하는 데인데 저 안에서 이제 주연자매가 일하고 이게 다 빵이에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빵이. 제가 그렇게 5번이나 말했는데 빵 좀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 열리니까 듣질 않는 거죠. 네. 자기 힘드니까 뭐 빵 찾고 있냐,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어저께 빵을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어디서 1위라고요? 마곡의 강서구에서 1위로. 네, 강서구에서 매출이 1위래요. 이 빵집이. 강서구 큰 거 아시죠? 네, 1위래 1위. 그리고 이 사장님이 주연자매를 하나님이 좋게 보셔서 모든 레시피를 다 알려줬어요. 이 빵 만드는 거, 아까 그 빵 레시피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전에 일했던 데는 레시피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주고 엄마한테만 알려주고 그랬어요. 그 사장님이. 주연자매가 그 사장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사장님 이걸 팔아야 되는데 레시피를 알려줘 제가 만들죠. 그랬더니 그래? 아이고 큰일 났네. 네 옆에 혹시 우리 엄마 있니? 네, 엄마 좀 바꿔봐. 엄마 바꿔드려. 엄마 내가 하는 말 이제 적어. 그래서 엄마한테 알려줬다는 거예요. 주연자매한테 안 알려주고. 근데 이 사장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가 모든 레시피를 알려주겠다. 그리고 모든 기술을 전수받아서 여기를 나가도 좋다. 마인드가 달라요. 이 사장님이 역시 매출 1위의 사장님은 마인드가 달라요. 다 배우고 나가도 좋다. 근데 네가 여기서 1년을 버티면 내가 마지막 최종 비기의 기술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나가도 좋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연자매한테. 얼마나 은혜예요. 근데 본인은 이게 너무나 지옥 같다고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막 그 짜증내고 생색을 내고 너무나 이 열린 마인드의 귀한 사장을 만났는데 거기 가서 뭐 찬양 틀고 뭐 들었다고요? 찬양도 듣게 해주고. 그러니까 취직한 지 8일 만에 막내에서 미 고참이 갑자기 나가게 돼서 고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은 그 후임이 왔는데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몇 주밖에 안 됐는데 그 아래 사람이 계속 물어보는데 본인도 모르잖아요. 최대한 아는 척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선임으로서. 8일 만에 들어가자마자 밀가루 반죽 치고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야 8일 만에 들어가고 밀가루 반죽 친 사람 없다. 알지? 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놓치게 돼요. 왜? 이 마지막 때가 그래요. 이 마지막 때가 그러니까 정말 귀한 거죠. 귀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하나님 뜻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가 여기 온 목적, 일하는 목적, 일하는 뜻,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인데 나를 위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막 흔들어요. 힘들잖아, 못마땅하잖아, 억울하잖아. 너 혼자야. 그러니까 마음 그냥 방치해줘. 낙심에 빠지고 살아.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지 못하면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은혜를 줬거든요. 근데 앞이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이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임하신 일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배은망덕한 거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야죠. 마지막 때의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니까. 그래서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분의 묘하여 있으나 그분의 명령이 있나니 네가 전쟁에서 내가 당하시라. 아멘. 이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가 뭘까요? 경건이 뭘까요? 우리가 경건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경건이라는 것은
라틴어를 보면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피에타티스라는 말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자,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왜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과 공감하는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돼. 일하실 게 보이지가 않아. 믿어지지도 않아. 이 경건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내가 공감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공감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공감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그 말씀은 다 지식적인 거죠.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게 지식적인 게 아니라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을 공감하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게 없이 달달 외우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 경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마음을 공감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면서 공감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대요? 경건의 능력이 없대요. 공감하는 능력이 없대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드리고 없이 기도하고 없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 자기 사랑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감사가 없이 늘 불평불만하면서 마음을 방치하고 낙심하면서 삶을 삽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경건이에요. 근데 이 경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공감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사람에게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랑도 공감하게 돼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들과 내 이웃과 친지들과 가족들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피에타티스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냉담합니다. 정말 냉담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따뜻합니까? 시대가 냉담해요. 시대가 냉담해요. 아무도 공감하려고 안 해요. 그쵸? 내일 아니면 공감 안 할 거죠? 어디로 보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대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 후반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러한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만남을 줄여나가고 끊으라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공감할 줄도 모르고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축복받는 것 그렇게 배 아파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틀려먹었어요. 마인드가. 남의 아픔을 아파할 줄 모르고 남의 슬픔을 같이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자기밖에 모르는 딱딱한 사람으로 냉담한 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사람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 경건한 사람 살고 싶죠.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과 잘 공감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잘 공감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는 더 어렵죠. 이렇게 살기가 더 어렵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잖아요. 신고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깊은 곳은 너무나 악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디모데서 3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이 마지막 때에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다면 이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부분은 후반부는 인간의 악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네, 14절부터 나오는 이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바로 성경에 관한 겁니다. 성경에 관한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시대 분위기에 휩쓸려가지 말고 오직 배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하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알고 있죠? 열심히 하잖아요, 토요일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신칭이죠. 이 지혜가 뭡니까? 이 현실의 냉담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이에요. 붙잡아주는 지혜예요. 이 지혜가 어디에 있대요? 성경에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대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된대요? 경건의 능력으로 읽어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읽어야죠. 내 마음 공감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거 내가 위로받고 있으면 어떡해요? 나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공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주는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다시 일어남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절판돼 갖고 좀 구하기 어려운데 그 책을 그 부분을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떤 목회하시는 한국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새벽기도 없는 거 아시죠? 새벽 예배.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새벽 예배를 들으셨는데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계셨대요.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에 혼자서 이렇게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그 목사님을 보고 갑자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울먹울먹거리면서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목사님 무섭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갑자기 걸어요. 백인 할아버지가. 그럼 막 울먹거려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주섬주섬 막 이렇게 손을 막 만져요. 총을 꺼내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목사님의, 젊은 목사님의 두 손을 꽉 잡고 뭐라고 했을까요? Nice to meet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갔대요. 이상하죠? 그때 이 목사님이 손을 딱 펴보니까 손에 $100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크게 반응할 줄 몰랐네요. $100. 큰 돈이죠, 큰 돈. 왜 주고 갔을까? 이 시대가 성경을 읽지 않아요. 미국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미국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젊은 사람들이 아무도 성경 읽지 않아요. 공공장소에 더 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 그치, 유리 어린이가 학교에서 성경책 읽으니까 친구들이 되게 이상하게 보고, 네, 그래서 유리 어린이가 일일이 설명하기 좀 힘들었다. 내가 왜 성경을 읽고 있는지. 아직도 이게 용돈 그거 합니까? 아, 그래요. 어떻게 살기 위해서 읽고 있고. 네. 아무도 읽지 않아요, 여러분. 읽지 않아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 진표 전사님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종교개혁 딱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어요. 성경은 성직자들밖에 못 읽게 돼 있어요. 그 성경을 일반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개혁을 일으킨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다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설교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날 유튜브만 틀어도 다 말씀이 나오고 아주 그냥 유명하신 말씀, 목사님들 다 나와요. 설교가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다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안 읽잖아요. 말씀만 들어도, 말씀만 듣지만 성경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읽는 세대가 많지 않아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답이 있다. 이 성경에 답이 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디모데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으로 인해서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이 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생명력이 일어나요. 성경이 이 감동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 성경이 너무나 유익이 된대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과 이정표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정표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렇죠? 못 살죠? 네,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이정표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는 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때 실패하고 넘어질 때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실패하고 넘어져 있으면 안 돼. 다시 일어나야지라고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책망. 그래서 교훈과 책망까지 나와요. 책망과 그 다음에 그 일어난다. 그 사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일어난 사람한테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뭐예요? 그게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이제 원위치로 돌아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앞으로 가야죠. 앞으로 갈 수 있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뭐냐면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이 정말 중요하다. 지금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가지의 힘이 있대요. 성경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교훈이 있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제대로 알려주는 책망이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는 바르게 함이 있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의로 교육함이 이 성경에 있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라. 신분이 갖춰지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이 갖춰지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갖춰지게 돼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 능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이래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분의 변화가 필요하고 능력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디에서? 이 성경 안에서. 근데 이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된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해야 된다. 그 마음을 동감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마음에 공감을 해야 된다. 그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을 이야기해도 그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뜨거워져야 돼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 사랑을 위해서 뜨거워져야 돼요. 제가 여기 청년부랑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10년. 대부분 다 24살, 5살 이렇게 되는데 10년 있으면 몇 살이에요? 22살 때 전사님 자녀 잘 부탁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알았죠? 그랬더니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사랑원이가 뭐라고 했어? 잘 맡겨달라 그랬죠? 네, 잘 할 수 있다고, 교육할 수 있다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지용군도 기대가 됩니다. 네. 왜냐면 각자 분야들이 있잖아요. 각자 분야에서 10년 있으면 완전 전공자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뜨거워져야 돼. 뜨거워져야 돼, 마음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원래 그렇지 않는데 거의 저의 모든 그 능력은 그날 다 쓴 것 같아요. 어저께 축구할 때 제가 한 경기당 거의 한 3골씩 넣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지용군이 저희가 오더니 음료수를 건네줘요. 음료수 좀 드세요. 건네주면서 갑자기 자기 학교 와이파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친근감을 표시하고, 네. 그리고 연우 형제도 저한테 붙어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마음을 열었길래 학교 생활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교 생활 정말 지옥 같죠? 힘들대요. 네, 힘들대요. 학교에서 내내 공부를 하고 학교 끝나고 또 어디를 가니 물어보니까 또 공부하러 간대요. 네, 학원으로.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다. 왜 좋지? 네, 연우가 좋대요. 연우 군이 좋대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선교를 가는데 너가 거길 같이 가면 하나님 분명히 비전을 보여주실 텐데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근데 연우 군이 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가고는 싶은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니? 저는 입맛이 까다롭습니다. 필리핀에 갔다고 들었어요. 그런 음식 저는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항상 필리핀에 가서 그런 필리핀 음식만 먹는 건 아니야. 좋은 음식도 먹어. 그러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마음을 열더라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많이 보내주십니다. 네, 그리고 앞 세대 분들도 지금까지 너무나 헌신하고 일하셨고 지금 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제가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이미 왔고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손 놓고 한탄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을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고 낙심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어요. 네. 축구팀이 분명히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했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기죠? 끝까지 해요. 끝까지. 10초가 남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뛰어야 돼요. 성명제 보세요. 끝까지 뛰어. 끝까지 뛴다고. 그런 걸 보라고. 그런 걸.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끝까지 살아나기 원합니다. 오직 방법은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생명 있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감정이 죽고 더 이상 내 마음을 방치하지 않고 낙심에 빠져있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헌신하고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온전한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에 공감하는 능력, 참된 경건을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줄 믿어요.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글로비전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